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정신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육신적으로도 또 많은 병이 오는데, 그게 이제 또 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치유가 어렵고 병원에서도 치유가 잘 안 되는 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또 자살, 그리고 또 남을 죽이는 타살, 이런 것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죽은 가수, 젊은 가수가 자살했죠. 그런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런 문제들은 꼭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대 문제가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럼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기는가? 왜 이런 고질적이고 이런 불치병들이 왜 오고, 의사분들조차도 손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오는가? 실상은 오래된 그런 숨겨진 오래된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마음과 생각이 왜곡돼 버려. 그래서 판단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이 중심도 흔들리고 동요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한 군데 매달리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났던 요셉이 얼마든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요셉이 뭘 또 알고 있었느냐,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심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형들이 또 그를 노예로 팔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안 좋은 조건들이 겹겹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을 가졌던 요셉.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오면은 그 응답을 우리는 구합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또 문제를 없애달라고, 치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었고,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축복,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 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다른 것들 많이 얻고 또 다른 것들 많이 하면은 결국은 이 임마누엘 떠나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원받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왜 임마누엘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신분을 누리는데 잠시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는 임마누엘만큼 우리에게 각별하고 그리고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물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 생활하면서도 이미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창세기 37장 11절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리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육체의 자유는 없고 그리고 삶의 자유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에 있을 때만 임마누엘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최고의 선물 바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는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와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늘 보고 싶어요. 지금도 조금 아까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고 그게 임마누엘이 아닌가 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핏줄은 속일 수 없구나. 그리고 또 그런 후손의 후손에게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심겨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구나. 전 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 그리고 또 그게 계속 또 진행되어질 후손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알려줘야 그 아이가 영적 서밋으로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런 악조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속에 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이것 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최고의 응답의 비밀인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237개 나라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당장 손앞에 잡히는 경주에 와 있는 16개 나라 17,000명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꾸게 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230개 나라, 당시의 애굽과 그리고 모든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계속 확인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도 생기게 만들고 감정의 동요도 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든 사건이었지만, 요셉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이 꿈을 붙잡고 이 위기를 넘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이 영적 서밋에 설 수 있었던 이 요셉의 세 번째,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꿈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이때부터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한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굴곡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생기고 또 때로는 문제도 오고 사건도 생기고 또 나에게 충격될 일도 오고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고난도 오고 또 이런 위기도 오고 저런 악조건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을 잘 봐야 될 것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신 언약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란 말이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 세계복음화의 237개 나라를 복음화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의 사건 그리고 문제, 고난, 위기 또 좋은 일, 또 기쁜 일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걸 못 찾으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와는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여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과거에서부터도 시작됐지만 정확한 언약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올바른 언약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3장의 그 안전병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서 그 이전에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성전에 앉은 그 안전병을 고치기 그 이전에 베드로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이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또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내가 여기서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쓰다가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고, 또 내 속에 있는 성품들이 발견되어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잡지 못하면 아, 내 성품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아, 이게 내 팔자구나, 내 운명이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내 부인 될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 언약. 결혼 전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들어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참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못할 텐데,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양반과 같이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결혼하고 나서 언약을 받고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물론 살면서 이런 성품의 충돌이 왜 없겠어요?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때문에 계속 걸어가면서 분명히 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자녀가 생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저 자녀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 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서 자녀를 또 얻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언약을 기도하면서 언약을 받고 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언약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237나를 품는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말씀을 주셔야, 이 말씀은, 주신 말씀은 당신이 이루어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절대로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시는 방법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주시는 언약도 있지만, 이미 언약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라고 문제와 사건 속에 집어넣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워낙 무디고, 그리고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종교적인 습성에 잡혀가지고 계속 예전의 사고로 뭘 구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고를 깨트려버리고 정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문제, 위기,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언약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언약의 여정, 말은 하면서도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막연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언약, 요셉에게 줬던 언약, 누가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확실하게 보고 어느 환경에 가든 간에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좋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우리 신앙생활은 주신 언약을, 주신 언약,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이게 있어야 돼.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언약이고, 이건 누구도 이거는 갖고 있지 않은 언약이고, 나에게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유일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나만의 사건,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만이 느끼고 나만이 체험하고 나만이 갈등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건 흉내를 못 내요. 경주에 저기 빵집 가면 그런 포스터가 있어요. 스토리는 흉내낼 수 없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도 있어.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스토리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종교 생활하던 것, 여기서 경험했던 것, 여기서 체험했던 것, 여기서 누렸던 것, 여기서 은혜 받았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했던 이 순간부터 그의 잘못된 성품을 바꾸고 율법 가지고 있는, 신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나가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40일 동안 집중 기도하게 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언약은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말씀을 내가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 말씀 어기면 안 된다. 말씀 따라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도 이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당신이 성취하려고 주신 언약이지 우리가 성취시킬 수 있는 언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237, 지금 또 계속되어지는 그 TCK 다민족 기억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만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올바른 237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올바른 사역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이걸 내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내 속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 언약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신 나만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평생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올바른 제대로 된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린 치유 메시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심고 깊이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간직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어 나가시면서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각별한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마구잡이로 잡았던 언약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 문제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정리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올바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발걸음 발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요셉처럼 최고 응답의 비밀인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이게 요셉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경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겨진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감정, 왜곡된 생각과 판단으로 평생을 거기에 집착해서 망가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병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뉴스에 난 사람들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야 돼. 어떻게?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가? 그거 붙잡아야 돼. 그게 없다면 우린 그냥 평범하게 끝나버립니다. 병원은 너무 좋은 곳이, 너무 귀중한 장소, 일반 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뭔가, 이걸 붙잡고 정리해보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할 때 전도의 문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기억되고 묵상되고 그리고 깊이 암송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